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먼 길을 달려온 고넬료의 집 하인들을 이제 하룻밤 자게 한 다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통해서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하인 둘과 그리고 군인 한 사람, 세 명이 베드로의 거처로 왔었고, 여기에다가 11장 12절을 보면 유대인 형제 6명이 함께 베드로와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서 이제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곳까지 약 50여 킬로 정도 되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4일째 정도 되는 날 도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룻밤 중간에서 유숙하고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그 집에는 고넬료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집 안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니까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고넬료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대해라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기독교 용어적으로 보면 실제입니다.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대해라 라고 하는 말만 듣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설픈 믿음이었다고 하면 온 다음에 불러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오기 전에 미리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오면 어떡합니까? 괜히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불러 모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온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출발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당신은 별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쯤에서 어떤 연락을, 소식을 듣고서 이제 불러 모아도 충분히 늦지 않았을 터인데, 이 고넬료는 다 불러놓고, 미리 불러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써먹을 이야기를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뭐냐?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앞에 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 거가 믿음인 거죠. 이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건축원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건축원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죠. 아니면 집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건축원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큰 교회가 되면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을 다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귀가 간지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럴 날이 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나 가면 모를까,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보내놓고, 빚을 내서라도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채워주시든 큰 교회를 만들든 하겠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기다렸던 베드로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물론 뭐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겠지만 여튼 반가운 마음에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 중에서도 지휘관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 포졸만 돼도 굉장히 백성들 앞에 가면 굉장한 계급이 돼서 그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보다 훨씬 더 전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미 그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중대장급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어떤 군인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에 고기나 잡고 있던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감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고넬료가 지금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인사로 집안으로 초청을 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고넬료,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보다 원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을 보면 마치 황제가 집으로 들어올 때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원문상으로 보면 더 가깝게 표현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황제, 신을 숭배하듯 그렇게 절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고넬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위적으로 별로 지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같이 높은 사람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하면 일어나세요 라고는 하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을 좀 알아보네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갈 만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베드로가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이 광경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우리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존댓말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반말을 하고 베드로가 지금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나 반말이 있고 존댓말이 있지 외국말은 별로 반말, 존댓말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조건 다 아무에게나 다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다 대고 반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문화나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이렇게 반말식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아마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절하듯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감히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느냐? 이 상황을 너희들도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 법을 어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은 암묵적으로 뭡니까? 이방인의 집에를 방문을 해서 교제하는 것을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조금은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앞서 환상을 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로 보면 16절까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감히 네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넬료가 너를 부를 것이니 너는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진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내가 지금 왔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여기에 왔다. 성령께서 시키셔서. 굳이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은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결코 유대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생각은 뭡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만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의 의미를 모르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서로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11장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지금 베드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직도 편견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여기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한 다음에 29절을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로 자기가 여기를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환상에서 가라고 하니까 왔고, 반면에 고넬료는 또 어떻습니까? 고넬료도 알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리고 나중에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청하게 된 사연을 듣고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고 나서야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견을 깬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를 깨면 또 다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베드로가 잘 하다가도 가끔씩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이 갈라디아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도 이제 유대인의 형제들이 이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뭐라고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하나 문제로 넘어지고 극복하지 못하고 잘하다가 또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실체가 다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다가 한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하면 내 자신이 잘하다가도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누군가가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한다.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내 자신의 실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자아도취에 빠지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순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으로 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인물인 것은 이런 실수를 안 하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완벽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나 고넬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까지 보여주신 이유를 사실은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해서 순종을 해서 왔는데 사실은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이하로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를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에 대한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유는 고넬료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왜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고넬료는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화가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른 고넬료도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온 베드로도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지금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나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다만 순종했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알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불르라고 해서 불렀을 뿐이고 베드로도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고 그리고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알고 하는 것보다는 모르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지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모르고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환상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합니까? 아니면 질문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실수와 허물을 고스란히 비췄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위대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요셉만큼은 크게 허물을 보이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어쩌면 예수님과 닮은 사람 가운데 가장 이제 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참 파란만장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꼬여도 그렇게 꼬이는지 적어도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네가 앞으로 총리가 될 각본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요셉은 그나마 용기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그 일을 잘 견뎌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참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삶을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끔은 예수 무당을 찾아가고 예수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알고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 무당이 알고 예수 점장이가 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그냥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그 일을 결국은 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잘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반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자꾸 기도를 합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지. 자꾸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에 맞도록 기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왔고, 고넬료는 왜 불러야 되는지를 몰랐지만 부르라고 하니까 불렀고, 결국 이 일은 모두가 다 이상한 희한한 광경을 연출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결국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이후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것 앞에서 반드시 그 일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간의 이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여 철저하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